할 수 있겠죠. 바울과 함께 평생 전도 여행했던 사람이 디도입니다. 대단하죠.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오늘은 디도가 어떤 사람이며 그에게 어떤 소명이었는지를 우리 함께 말씀으로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예전 새벽 예배 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 바울과 디도, 저는 이 두 사람을 생각하게 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다들 영화 좋아하시죠?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영화 감독 봉준호 감독이 생각납니다. 봉준호 감독, 이분과 함께 배우 송강호 씨는 20년 넘게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합니다. 늘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영화 살인의 추억, 괴물, 서유궁열차, 그리고 최근에는 기생충, 이 영화로 아카데미 사관왕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 늘 흥행이라는 그 꼬리표가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봉준호 감독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에게는 늘 어려운 그리고 참 힘든 영화일 때일수록 생각나는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송강호 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축구로 비유하면 센터백이죠. 그러니까 믿고 보는 겁니다. 항상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맡기면 의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힘들 때마다 이 송강호, 이 배우를 찾게 되는데 심지어 정신적으로도 의지하는 사람이 배우 송강호 선배라고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두 사람, 바울과 디도가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직접 낳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키워낸 아들 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디모데와 디도입니다. 누구보다 소중하게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들이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두 사람은 굉장히 다른 유형의 사람입니다. 굳이 공통점을 찾자라면 이방인이고 바울의 제자이다, 이거 외에는 모든 게 다 다른 사람입니다. 디모데는 저번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말씀에서 본 것처럼 성품 자체가 유순하고 늘 작은 일에 굉장히 상세하게 일을 해냅니다. 하지만 몸이 아프기 때문에 늘 하루하루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던 것이죠. 하지만 디도는 그 반대입니다. 늘 과감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시원시원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어떤 일을 맡겨도 해내고 봅니다.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이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송강호 배우를 찾는 것처럼 바울에게 그 사람이 디도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청년부에서 이번 주에 결혼하는 김태진 형제가 아마 이 디도와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 디도를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어본 것처럼 디도를 그레데 섬에 부르게 되는데 그 이유가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남은 일을 정리하고 그곳에서 각 성에 돌아다니면서 지도자를 세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싫은 일이 어떤 걸까요? 정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밥을 먹고 그리고 파티를 하고 다 좋은데 그 끝나고 나서 설거지하고 그 나머지를 정리하는 것이 세상 귀찮은 일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할만합니다. 귀에 이어폰 끼고 음악 들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설거지하면 그거 할만합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세우는 문제입니다. 사람을 세운다, 그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는 페이백이죠. 돈을 주고 일을 시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교회에 지도자를 세운다는 것은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말은 단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디도에겐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12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레데인들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레데는 크레타 섬입니다. 그리스에는 수많은 섬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섬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나라의 제주도의 4배 정도 크기가 됩니다.
근데 이 크레타 섬은 산이 험하고 또 강들이, 아름다운 강들이 같이 어울려져 있기 때문에 하이킹하거나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아주 휴양지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섬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는 사람들의 그 특징은 거짓말장이이고 악한 짐승이며 매일 게으름을 피우는 불성실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라 그레데 사람이 지금 커밍아웃합니다. 우리 이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악한 짐승이며 자기 배만 게으른 사람, 불성실한 사람이라고 본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레데란 뜻은 버림받은 섬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크레타 섬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들은 거칠다라는 거예요. 거칠다. 주관적이긴 하겠지만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섬의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제우스의 신이 이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최고의 신 아니겠습니까? 그 제우스의 신의 무덤이 지금 이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우스는 신입니다. 신인데 무슨 무덤이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게 이 섬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악한 짐승입니다. 사실 강대상에서 말하기 힘든 아주 불미스러운 일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섬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는 특히 청년들의 실업률이 52%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개미와 배짱이 아시죠? 그 동화가 이 그리스의 동화입니다. 그만큼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국제사회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늘 독일이 고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의 부채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곳에 지금 바울은 누굴 보내는가? 디도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낸 사람은 그렇겠지만 보냄받은 그 사람, 그 당사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가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 같은 선상에 놓여져 있던 디모데는 바울이 어디를 보냅니까? 에베소 아주 큰 교회의 담임 목사로 디모데를 세워 놓았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추어져 있고 재정과 성도의 숫자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교육이죠. 바울이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무려 3년 동안 이곳에 두란노 사원을 세워놓고 매일 날마다 가르쳤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는 수준이 다릅니다. 이런 곳에 가서 목회한다는 것은 그 목사에게는 복이겠죠.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목회의 매뉴얼을 다 써서 보내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무려 10장이나 됩니다. 하지만 똑같은 제자 그 디도에게는 그 목회 서신이 3장입니다. 글자 수로 비교해 보면 디모데 전후서의 5분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편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그 보냄받은 곳이 도시가 아니라 섬입니다. 디도는 평생을 안티오키아, 그러니까 터키 지역이죠. 거기서 태어나서 평생 육지에 살았는데 그를 지금 섬으로 보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섬 자체가 그냥 섬이 아니라 바로 크레타 섬. 매일 밥 먹듯이 거짓말하고 서로 악한 짐승이라 싸우며 함께 하자 이야기해도 끔찍도 하지 않는 그런 곳에 가서 지금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만들고 그렇게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도도 사람입니다. 성경엔 디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마음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레데에게는, 디도에게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길가에다가 그리고 가시덩굴에 그 씨를 뿌리게 되면 싹이 나는 것 그 자체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영적인 토양이 척박한 그 그레데에 바울은, 하나님은 디도를 그곳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보내놓고 그 첫 마디가 무엇이냐? 3절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에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그거 아시죠? 바울이 말하는 것보다 글 쓰는 데 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3절을 보게 되면 참 설득력이 있죠.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은 전도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디도야, 너 그거 잘 알고 있지? 아무것도 없던 그곳에 개척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인데, 그 같은 믿음에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라. 그러니까 자신과 똑같이 한번 해보라,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디모데와 비교하면 굉장히 서운할 텐데 바울에게만, 디모데에게 이런 글을 쓰지 않잖아요. 디도에게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편지를 받으면서 어떻게 뭐라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그러면 너도 나와 똑같이 자라고 싹트고 그곳에 뿌리가 내려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에 맺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물이 흘러간 대로 편승하면 몸이 편합니다. 몸이 편하면 마음이 편해지죠. 근데 여러분, 그러한 사람으로는 무너진 가정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으로는 내 마음에 공허해진 그 신앙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으로는 이 교회를, 이 세상을 바꿔 나갈 수는 없습니다. 명확하죠? 지금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 척박한 땅을 비옥한 땅으로 바꾸기 위한 그 농부,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인데, 한 손에 곡괭이를 들든 그게 없으면 땅을 파든 그것을 감당할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숫자의 인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소명자,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서 그 말씀의 진리를 끝까지 따라 나서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5주 동안 소명을 말하다 제가 이 소명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 시대에 그 소명자가, 예배자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디도를 묵상하면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 영국의 조셉 토인비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만큼 세상을 바꿔놓은 인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디도가 있어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디도에게만의 소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니라 디도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디도는 늘 문제가 생기면 그것으로 투입되어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만큼이나 큰 교회가 하나 더 있죠.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바울이 개척을 했지만 늘 사고가 발생합니다. 모이기만 하면 편을 갈라놓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늘 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이 개척하고 이곳에 목회를 하면서 이후에 성경학자 아볼로,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까지 이 교회에 목회를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나서 바울이 1차적으로 급하게 디모데를 그 교회에 보냅니다. 하지만 실패입니다. 자, 이것도 안 돼서 이젠 직접 본인이 가야겠다.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직접 그곳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게 생각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굴 보낸다? 디도를 보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보게 되면 이 디도로부터 그 교회가 위로를 받고 하나가 되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모아다가 바울을 갖다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특별히 이 헌금이 큰 금액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디도를 통해서 변화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디도는 이후에도 가장 척박한 땅, 이 그레데 땅에 이 섬에 보내지고 또 문제를 해결합니다. 또 다시 디모데 전서 3장에 보게 되면 그를 니고볼리에 부르고 해결하죠. 마지막 바울의 부탁입니다. 이제는
디모데후서 4장 달마디아, 지금의 유고슬라비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만큼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곳에 들어가면 하나가 되던가요? 내가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가 아닌 둘, 셋이 나눠지던가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소명의 차이입니다. 소명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소명을 말하다 마지막 시간을 가지면서 그 부르심 그 다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소명은 이제 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특별해서 그 자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인데, 그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바울, 요한, 디모데 그리고 디도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각자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들 다 각자야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야고보서 1장에 시작하자마자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소명은 내가 무엇을 이루는 사명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 그 어려운 자리 가운데 왜 나를 부르는 것일까? 왜 나에게 이것이 소명이어야만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를 강하게 하고 깊어지게 하며 보다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함,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감수해야 깊어집니다. 저는 지금도 연락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고등학교 때 친구들입니다. 제가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대학교 때 그리고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은 제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났다가 아니다 싶으면 또 다른 친구를 선택하면 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친구는 이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싸워도 내일 만나야 되고 내일 만나면 다시 그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미운정, 고운정 다 생기게 되고 그 만남이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형석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굉장히 이기적이고 교회도 다니지 않는 자기만 위하는 친구입니다. 이 영상 봐도 괜찮은 친구입니다. 사회에서 만났으면 한 번 보고 말 친구입니다. 근데 24년 넘게 제가 만나고 밥 먹고 친하게 지내는 이유는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그 친구는 저에게 아주 좋은, 괜찮은 친구라는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그 삶을 살아가면서 그 깊이 때문에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친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약한 것일까요? 우리가 약하게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소명이 그렇습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각자 주신 그 소명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소명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소명을 붙잡으시고 감수하시면 깊어집니다. 제 경험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언제 변화가 됩니까? 피할 수 없는 그 길을 맞닥뜨렸을 때 그때 변화되어집니다. 그게 좋든 그게 나쁜 모습이든 그때 변화가 되어져요. 여러분, 교회에서 언제 우리가 많이 변화가 됩니까? 국내 선교 가고 외부에 나가서 집회를 할 때 그때 변화되어집니다. 근데 더 큰 변화는 해외 선교를 갔을 때 정말 변화가 돼요. 이게 여러분, 비행기를 타서 변화되는 것일까? 아닙니다. 다들 공감하실 텐데 가게 되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누군가 때문에 화가 나고 날씨가 더워서 짜증나고 먹는 것 때문에 집에 당장 가고 싶은데
언어도 안 되죠. 혼자 뭘 할 수도 없죠. 그래서 그냥 참습니다. 그러다가 관계가 깊어지고 속 이야기를 나누게 되며 그날 밤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피할 수 없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가? 그 자리 가운데 왜 나를 불렀는가? 이것이 왜 나에게 소명이어야만 하는가? 근데 여러분, 그 소명을 감수하시면 깊어집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되어진,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되어진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잊어서도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디도 이 한 사람을 묵상하면서 한 명 더 묵상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 한 번씩은 들어보지 않았을까요?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교과서에도 수록되어진 소설입니다. 상록수. 독립운동가 시문 선생님의 작품인데, 일제의 그 민족말살 정책으로 인해서 한국의 한글 교육이 제한되어진 그 상황에서 한 어린 여자 학생이 농촌에 들어가 그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쳤던 그런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소설의 주인공은 실존 인물입니다. 최용신이라고 유관순 열사처럼 나이가 어린 여자 학생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국민의 대부분이 90%가 농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80%가 문맹입니다. 그래서 최용신 이 선생님은 가난을 극복하고 나라를 구원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낼 수 있다. 이것이 나의 소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분은 크리스찬입니다. 서울 협성여자신학대학교를 졸업한 신학생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아니라 농촌에 뛰어 들어가 그대가 동고동락하면서 낮에는 밭에 나가서 김을 메고 오후에 되게 되면 아이들을 예배당에 불러서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심지어 그 부모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무슨 한글 교육이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하나씩 변화되는 그 모습 보면서 그들 스스로가 돈을 모아서 샘골 강습소를 설립하게 되고, 이후에는 학원 인가를 받아서 80여 명의 넘는 아이들이 찾아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이후에는 선생을 양성할 수 있는 기간까지 커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 스토리는 다들 그려지시죠? 일본이 이것을 감시하고 이후에 최용신 선생님을 고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6살 어린 나이에 그분은 세상을 떠나게 되죠. 지금 안산 본호동에 가게 되면 상록수역, 그리고 그곳에 내려서 그 기념관이 있는데, 아무 의미 없던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던 그 농촌에, 그 마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국가의 수,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가르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준 그 사람이 바로 최용신 선생님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은 그레데에 디도를 보냈습니다. 100여 년 전 하나님은 농촌에 최용신 선생님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소명을 붙잡고 내 가정을, 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많은 순환들이 있습니다. 소명으로 불려졌는데 그 소명이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어떠한 청년의 가정사죠. 참 아픈 이야기를 듣고 같이 울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그 아픔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일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그냥 대충 살면 되는데 내가 왜 이거 한다고 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하나? 직장을 다니면서도 취업을 준비하면서 또 작게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두려운 마음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내려오지 마시고 감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깊어집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맡겨버리고 그 믿음 따라서, 그 소명 따라서 뚜벅뚜벅 걸어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었으면 합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어서 이 세상에 주님의 다스림을 경험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소명자,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